오늘 이제 벌써 저희가 여호수아를 한 지 몇 번째 시간인 줄 아세요? 11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옳은 선택을 했는데도 찾아온 방황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부터 19장까지는 우리가 봤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 가운데 있고 이제 여리고를 침범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낫겠네요. 이제 여리고를 들어가서 이렇게 아이성을 넘어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단의 이 서쪽 부분을 이 점령한 그 부분을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이 14장부터 19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는 기록들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어떤 인물이 등장하죠? 갈렙이 등장합니다. 갈렙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명언, 띵언을 했던 사람이 갈렙인데, 이 갈렙의 인생을 풀어가는 한 가지 키워드가 뭐냐면 방황입니다. 방황인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찾아오는 이 방황의 문제, 방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갈렙은 무슨 방황을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방황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풍성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어떻게 진군하게 하시는지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진군의 방황입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처음 들어가려고 했을 때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들 중에 옳은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그 사람 한 명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럼 질문, 퀴즈예요. 갈렙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을까요? 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갈렙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에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갈렙이 오늘 여호수아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갈렙이 정탐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는 능히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말한 인물입니다. 근데 다른 정탐꾼들이 우리 정복 못해요. 우리는 저 사람들한테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거를 들었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어요. 그렇게 원망하는 바람에 갈렙이라는 인물은 잘했는데 다른 사람, 내가 속한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이 원망하는 바람에 덩달아서 45년을 어디서 보냈어요? 광야에서 보냈어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렙도 자기 생존까지 이렇게 위협을 받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하고 싶어서 주일날 막 청년들한테 그런 청년들 있잖아요. 주일 지켜야죠. 주일 성수해야죠. 이런 거 들으니까 나도 주일을 지키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해서 무턱대고 나 주일 안 지키면 교회 못합니다. 그래서 막 취업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일 성수하고 싶어서 직장을 막 포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막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인생의 옳은 신앙이 참 중요해서 자녀한테 야, 너 교회 가라. 교회 가는 거 참 중요하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녀와 관계가 더 안 좋아졌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해서 교회 여러 일들을 헌신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임하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사업장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정직하게 기준에 맞춰서 뭐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벌고 더 잘 살고 나는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내가 옳은 길, 좋은 선택,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게 맞나? 왜 나한테 옳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황이 찾아오지? 라는 의문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갈렙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제가 뒤집어서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한 옳은 선택은 반드시 좋은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할까요? 이게 갈렙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한 옳은 선택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결과가 옳은, 내가 원하는 그 결과대로 나와야 하는가?
우리는 종종 옳은 선택을 했으면 그 뒤에 좋은 결과가 따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갈렙은 옳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불신앙 때문에 광야를 돌며 방황하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옳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방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메시지를 던지시고 이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반드시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통과하게 하시는가?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선택한 이 결과를 옳은 그 결과로 좋은 결과로 이어져야 되는 이 질문 안에는 어떤 게 숨겨져 있냐면 우리의 바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한 옳은 선택은 좋은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라고 믿는 우리의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바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이미 좋은 결과, 좋은 열매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마음에 내가 받을 것,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받겠지 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 행동,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한테 묻고 계신 거예요. 네가 정말로 원하는 건 나 하나님이냐 아니면 좋은 결과냐, 그걸 네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갈렙은 이 45년의 방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오늘 이게 핵심 주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살아남지 못했으나 갈렙은 45년의 방황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우리가 그 생존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방황 속에서 갈렙이 생존했던 이유는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방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오늘 갈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갈렙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갈렙이 방황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황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 방황으로부터 생존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냐면 내 생존을 위한 말씀을 먼저 주세요. 내 생존을 위한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갈렙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 앞에서 제가 옳은 일을 해서 제가 열심히 살아서 제가 열심히 전투를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늘 제가 살아남은 이유는 제가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저를 살아남게 했습니다. 갈렙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다시 이곳을 오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존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혹은 새롭게 출발하는 어떤 결단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근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그 라인 잘 탔어. 그 사람 잘 만났어. 좋은 선택을 했어.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 그때 내가 그 배우기로 그거 한 거 오랫동안 잘 배웠어. 일찍 배웠어. 그 땅 내가 사와서 지금 많이 올랐어.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건 성경적 세계관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는가? 들리는 것이 곧 생존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좋은 선택이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오늘 갈렙의 고백이 그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 들리는데요? 저는 버림받은 건가요? 이 질문의 답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게 여러분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하나님은 방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오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생존을 보장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생존의 보장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자꾸 거부하려고 한다? 말씀을 거부하는 것, 그게 뭐냐면 곧 방황의 지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장악하도록 좋은 결과를 바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좋은 선택, 좋은 결과가 나의 생존을 유지하게 한다라는 그 마음에서 말씀이 나를 생존케 한다라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 갈렙은 왜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갈렙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가? 아까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과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는 좋은 말, 그런 말들을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 때부터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갈렙 안에 이미 믿음으로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삶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그 45년을 이미 보장받고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생존할 수 있다, 그 말이 나온 거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대학원 다니면 뭘 많이 생각하냐면 유학을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시골 사람처럼 생겼다도 유학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들어오면 진로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다른 여러 이제 콜링도, 러브콜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유학을 갈까요 말까요? 엄청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선택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좋은 거 나쁜 거 중에 두 개 중에 골라라 하면 좋은 거 고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응답이 애매한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도 방황이죠. 그래서 6개월 1년을 앞으로 내가 유학을 가게 되면 어떻게 내 인생을 소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인가 계속 고민을 했는데도 뭐 답이 안 나와요. 마지막까지 막 새벽 예배 가서 막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 이제 교수님한테 가서 추천서를 받는 그날이었어요. 제가 많이 알아봤거든요. 이제 신학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갈지 독일로 갈지 이게 조금 이제 갈리는데 많이 알아봤어요. 알아보는 건 다 많이 알아봤는데 근데 이제 서명을 받기 전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 제가 이 서명을 받기 전에 좀 말씀의 확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답을 좀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안 알려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고 새벽 체풀을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날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했는데 그날이 또 마침 저희 학교에서 체풀이 있던 날입니다. 체풀을 이어서 그 예배를 들어갔었는데 어떤 강사 목사님이 집회 때 오셨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롯과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보고 땅을 나누는 선택, 얘도 어느 쪽 갈래? 네가 먼저 선택해. 요 말씀 아시죠? 이 땅을 가지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롯과 아브라함의 태도를 비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확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롯이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고 뭐라 하셨냐면 롯이 자기가 자기 눈을 들어서 보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롯이 직접 눈을 들어서 좋은 땅이 어딘가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는가? 그 바로 밑에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바라봐라.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실 때 바라봤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확 들어왔냐면 하나님이 보내실 때, 가라 하실 때 내가 좋아서 갈팡질팡하는 거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이 구절을 보고 무조건 기다리라는 겁니까? 이런 모두에게 똑같이 무조건 기다리세요. 무조건 기다리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되지 않았던 영역,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 눈에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가 말씀을 통해서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삶의 영역 전체를 해석해버리는 순간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겁니다.
말씀이 먼저 오고 나를 생존할 그 영역에서 생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예배 시간에 앉아서 이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강하게 확신한 후에 그 교수님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은 아직도 저를 몰라요. 제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이 곁에 있을 때 방황을 벗어나는 단초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방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 먼저 임한다는, 예배 중에, 묵상 중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모임 중에 이거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아젠다로 가지고 있는 그 나의 부분,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영역,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불편한 마음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방황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 방황하는 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더 중요하게 뭘 얘기하시냐면 방황할 수 있어. 그런데 방황을 벗어나는 수단을 분명히 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방황해도 좋아. 그거 문제 아니야. 갈렙, 너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렵게 방황하게 됐지? 방황에 휩쓸렸지? 그건 내 인도하심 안에 있어. 내가 널 버리는 게 아니야. 방황의 문제가 아니야. 말씀 하나만 있으면 언제나 생존하는. 그래서 우리의 방황을 끝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생존의 수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아야 된다. 이게 오늘 성경의 첫 번째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살필 것은 방황의 돌파인데, 그러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인데, 뭐냐면 첫 번째는 외로움을 주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일관성을 주신다는 거고. 이 방황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두 가지 현상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외로움이 찾아온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일관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살필 것은 외로움인데, 믿음의 길은 언제나 외로움을 수반한다라는 겁니다. 갈렙의 삶 자체가 외로움이었음을 보여주는 갈렙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8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내 형제와 나의 길이 달랐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면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사람과 무조건 길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필드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직장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가정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로워요. 왜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외로울까요? 왜냐하면 방황을 해결하는 수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전히 똑같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직장에 있어요. 직장에서 같이 회식을 해요. 그런데 믿음의 길로 가기로 선택한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방황을 해결하는 수단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마음에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해결하는 구원의 방식, 저 사람이 방황을 벗어나는 방식,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주신 그 방식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아르마 외로움이 좋아? 맞아. 외로움은 강해지는 시간일까 약해지는 시간일까? 뭐라고?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꼭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답을 요하는 건 아니야. 어차피 내가 받는 답이잖아. 어쨌든 자, 우리가 외로움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약해지는 시간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외로움을 우리가 꼭 이거 참 부정적이야, 내 삶에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로움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외로움은 오히려 가장 여러분들이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왜 강해지냐면 외로움의 시간은 우상을 만들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사실 많은 삶의 부분에서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대체제를 찾습니다. 관계가 외로우니까 여자를 만나고, 관계가 외로우니까 남자를 만나고,
일하는데 외롭고 인생이 외로우니까 술을 찾고 주식을 찾고 돈을 찾고 성취에 집착해요. 인생의 모든 요소가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체제를 찾는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홀로됨을 달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홀로됨을 달래기를 원하는 마음, 외로움을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계속 뭔가를 찾아서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궁극적인 만족으로 다가올 틈이 없어요. 그냥 차라리 예능 보고 말지. 오늘 그냥 차라리 이거 한번 뭐 놀러 가고 말지. 누구 만나고 말지. 오늘 뭐 한잔 하고 말지. 그러니까 깊이 있게 외로움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외로움이 왜 강한 시간이냐? 우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나를 망하게 하고 우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끔 하는데, 외로울 때는 친구가 없어요. 친구를 만나면 해결되는데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외로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외로움으로 몰아가시는 과정,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사실 외로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우상들을 벗어나게 하려는, 그 방황을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요즘 그 페미니즘, 퀴어 문화 축제 뭐 이런 거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6일날 그 인천 퀴어 문화 축제 했던 거 아세요? 대서특필했어요. 신문에 논란이 됐는데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로사리아 버터필드라는 분이 쓰신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이 로사리아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뉴욕의 시큐러스 대학의 종신 교수였어요. 종신 교수가 되려고 하면 교수도 직급이 있어요. 알바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직원이 되는 교수까지 있는데 정직원이 된 교수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탈근대주의자, 그다음에 페미니스트, 또 이 사람이 레즈비언이에요. 레즈비언이고 자기 레즈비언 파트너랑 동거하고, 그리고 뭐 여성 운동가니까 이제 낙태 운동 반대, 뭐 관련 낙태 찬성 운동, 여자의 몸을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에이즈 관련 활동,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기독교를 향해서 기독교 진짜 미쳤다, 기독교는 진짜 미신이다 라고 격렬하게 반박을 했던 그런 글들을 썼던 분이 로사리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이분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을 내가 깨고 싶다. 이 로사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뭐냐면 유물론, 역사적 유물론이거든요. 역사적 유물론이 뭐냐면 역사 밖에서 무엇인가 들어올 수가 없고, 역사는 그냥 역사 자체 안에서 뭔가 이렇게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본가들을 무너뜨리고 공산주의가 되든지,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다시 자본주의가 서든지, 뭐 남성에 대한 투쟁을 벌여서 여성의 지위가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자체적으로 역사는 개발하고 진보하는 단계고 이 자체가 점점 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삶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유물론이거든요. 목사님이 이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당신 착각하는 게 있다. 예수님은 역사 안에 있었던 분이 아니라 역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한 번도 그런 질문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여러 번의 대화와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이 로사리아가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반박하고 레즈비언과 같이 이제 동거하고 그런 성관계를 갖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 인생은 뭐냐는,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 이 로사리아한테 뭘 주냐면 말씀을 먼저 주시더라는 거예요. 시편 15편 1절 말씀, 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과연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존재입니까? 라는 질문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밑에 쭉 나오는데 내 삶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겠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하면서 쭉쭉쭉쭉 내려가는데 5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렇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페미니즘 교수인데 신입생 환영회 때, 입학식 때 이 페미니즘을 배우려고 자기한테 이걸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대놓고 연설을 한 거예요. 나 예수 만났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유물로만 있는 게 아니라고,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고. 이 연설을 끝내자마자 학생들이 울면서 찾아와갖고,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스스로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 가지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 무슨 연설을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신 거냐고. 나가십시오. 당신 여기 연구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자기가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도대체 무슨 일을 벌여왔는가?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그 작은 공부 하나, 내가 공부했던 거 그거 하나 믿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이끌었구나. 또 동거하는 사람 있잖아요. 같이 사는 그 여자. 이 사람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쉽지 않았대요. 동거인한테 나 예수 믿었다고, 나 이제 레즈비언 안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 같이 살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막 욕하면서 별의별 욕을 다 하면서 미쳤다고, 이 사람 이상하다고 하면서 떠났대. 모두가 다 떠난 그 외로움 속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 마음에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한번 이분이 고백을, 책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나는 동성애 공동체의 우스갯거리이자 배신자의 전형으로 낙인 찍혔다. 적절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었다. 교회는 부드럽게 나를 감싸주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의 일들에 몰입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계셨다. 그분은 내 삶의 사소한 것을 통해서, 그분이 내 삶에 제시하는 다양한 선택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계셨다. 나는 차를 타고 내게 익숙하고 멀어져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은 이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보다 내게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내 회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고백이 될 것이다. 나는 개 한 마리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 이게 회심의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 속에 분명한 나만이 감당해야 되는 외로움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 순간이 뭐라고요? 내가 가장 약해지고, 내가 가장 불행해지고, 가장 부정적인 환경에 둘러싸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외로워지는 순간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외로워지는 순간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분이 결혼하고 4명의 아이를 입양했어요. 지금도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세요. 한번 유튜브에 치면 로사리아 버터필드라고 치면 여러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외로움의 순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외로움이 모든 사람이 날 떠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남는 시간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만 남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걸 다시 정의해야 돼요. 이 외로움이 무엇입니까? 주님, 모두가 날 떠났습니다. 제가 버려졌습니다. 그런 시간이 아니라, 주님, 오직 저한테 주님 당신만 남았습니다. 이걸 깨닫는 시간이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분명한 길을 보이게 하시고, 그 방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인도하신다라는 것. 두 번째, 일관성을 주신다는 건데,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일관성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일관성은 단순히 하나에만 몰입해서 그것만 하라, 한 가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여호와께서 눈을 들게 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 안에서 나만 적용되는 영역들,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에서 일관성을 주신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저한테는 그게 유학에 관련된 거죠. 이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성취되게끔 하기 위한 지속적인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그 지속적인 준비가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삶의 영역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다시 일관성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이 살아가야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잖아요. 우리는 잘 모를 때도 있지만 그 뜻이 있을 때 이 지금 시작 단계에서 여기까지 가게 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들이 있죠. 걸어가야 되는 여정들이 있죠. 이 여정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준비되도록 우리의 삶 안에 일관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실제적인 준비가 무브가 우리의 삶에 움직이는 상황들이 나타나도록 그 삶의 영역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관되게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 하기 위해서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갈렙의 지금 고백이 뭐냐면 제가 40살 때 말씀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저 80세예요. 근데 지금도 건강합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나이는 먹었어도 여전히 하나님 마음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몸의 준비, 실제적인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도 갈렙처럼 80세까지 전쟁에 참여할 만큼 건강해야 됩니까?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실제로 갈렙이 전장에 출입해서 유다 지파를 지휘했겠죠. 어떻게 싸우라고 지휘했겠죠. 근데 이 말씀은 너 건강 준비해 이 말씀이 아니라 일관성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방황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일관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뭘 보게 하시냐면 방황 속에서도 일관되게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갈렙은 지금 예전에나 지금이나 내가 힘이 셉니다. 이 힘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체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갈렙이 전쟁을 하는 입장에서 선포하는 이 약속을 믿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렙이 가나안 땅을 우리 자손에게 주셨어. 내가 밟는 땅을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자손의 땅으로 주셨어 라는 말씀이 갈렙에게 임하고 그것을 내가 지켜갈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갈렙이 했을까요? 지도를 펴서 땅을 어디까지 가야 되나 이런 거 봤을까요? 1차적인 생각은 체력이겠죠. 내가 밟는 땅, 밟아야 그 땅을 주신다니까 갈렙은 계속 일관되게 체력을 계속 준비해 왔을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그 상황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체력이었습니다. 갈렙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우리의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남들은 준비하지 않는 것인데 일관되게 내 삶에 보이게 하시고 그걸 준비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 성품과 어떤 지식들, 준비되게 하는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갈렙에게 뭐였어요? 체력이었어요. 왜?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 무엇인가? 그게 경험일 수 있고 그게 연륜일 수 있고 그게 성품일 수 있고 어떤 섬기는 은사일 수 있고 어떤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는 방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향 속에서 성취를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저희가 애만 셋이잖아요. 남자 애만 셋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많이 다뤄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저희 아내랑 어디를 가서 애들이 저희 애들보다 조그만한 애들이 울면 야, 쟤 뭐 때문에 우는 거다. 대충 감이 와요. 그렇죠? 어떤 아이를 만났는데 얘가 왜 짜증을 내는지 저한테는 보여요. 저 아이가 왜 방황을 하는지. 제가 청소년들도 사역도 오랫동안 했거든요. 제가 왜 방황하는지 보여요. 김지현 목사님 또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는 사역들을 하고 계시니까 어르신들을 많이 모셔보니까 내가 어디 가서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그분이 어디가 불편한지 그분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 저에게는 안 보이는데 집사람한테 보이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일 거예요. 내가 청소년 시절 때 너무 많이 방황했어요. 근데 그 방황 때문에 그 청소년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의 그 방황하는 아이들이 왜 방황하는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되게 특이하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영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영역들이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준비하고 일관되게 이끌어 가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분명히 성취하게 하실 것이다. 이 일관된 흐름들이 내 삶에 보여지는 것, 그게 방황을 벗어나는 일관성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난 이 일만 하는 게 지겹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흐름, 어떤 일관된 흐름 속에서 뭔가 하고 있긴 한데, 저의 이 일관된 삶의 방향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나에게 예비하신 그 성취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 제 것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관된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의 성취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황을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외로움 속에서 내 삶이 일관되게 준비되게 하게끔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진군의 구체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추상적인 위로, 오늘 갈렙이 땅을 얻었더라, 회복적인 감정적인 회복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주 구체적인 성취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갈렙과 말씀을 따랐던 이 갈렙, 그리고 갈렙을 따랐던 유다 지파가 모든 땅을 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기니까 20절, 60절, 60절부터 6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은 라빠이니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닙산과 소금성과 엔게디. 자, 오늘 보면 여러분 이제 막 혀가 꼬이잖아요. 오늘 말씀의 결과가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너무 상세하고 실제적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는 영적인 것과 동시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물리적인 성취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오늘 땅 준다, 기업을 준다, 물리적인 기업을 준다, 부동산을 준다, 이 물리적인 성취가 하나님의 성취 안에는 함께 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구체적이고 땅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마음에 의구심이 들죠. 반항심이 들죠. 목사님, 차라리 영적인 거 주신다고 얘기하십시오. 그게 더 맞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땅을 준다, 그런 말 기복신앙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제 일상을 보십시오. 제가 30대, 40대 평생 지금 신앙생활 3, 40년 해왔는데, 지금 물리적으로 있는 거 오히려 빼앗긴 거밖에 없고요. 지금 가난하고요. 지금 저희 삶은 여전히 방황의 연속입니다. 맨날 조금만 참으면 물리적인 축복이 올 것처럼 그렇게 그런 말씀으로 유혹을 하시는데, 저 아직 월세고요. 저 아직도 힘들어요. 자꾸 그렇게 물리적인 복으로 유혹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이게 이 시대의 의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방황의 과정을 방황의 끝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방황의 끝이 아니라 모든 삶의 여정 자체가 방황의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방황의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이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의 방황들을 넘어설 때가 있죠. 성취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길을 열어주시는 어떤 형통함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러나 또다시 그것을 잃어버리는 경우, 또다시 방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63절이 마지막이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갈렙을 중심으로 했던 유다 지파가 이미 땅을 받았습니다. 기업을 받았습니다. 1차적인 방황을 끝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싸워야 할 상황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방황에 직면하고 그것을 또 넘어서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황이 또 올 거야. 계속 올 거야. 우리의 앞에 이 방황이 우리가 넘어선 이 방황, 내 뒤에 있는 이 방황은 끝이 아니라 또 우리의 그 앞에 다가오는 방황이 또 있을 거야. 이 방황의 과정이 우리 인생에 계속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물어볼게요. 직장에서 승진하면 끝이던가요? 직장에서 한번 승진하면 내 인생의 방황이 해결됩니까? 더 큰 책임과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한 가정의 하나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요. 그러면 그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유다 지파가 땅을 받았지만 여부족속이라는 방황이 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늘 새로운 싸움, 늘 새로운 방황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그 궁극적인 것까지 끌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이 방황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와의 문제, 어떤 직장의 문제, 이런 거 다 방황이지만 성경은 우리의 궁극적으로 인생의 더 큰 깊은 방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순간, 땅을 차지했는데 땅을 차지할 수 없는, 방황할 수 없는 순간, 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성경에 똑같이 등장합니다.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했는데 땅을 차지할 수 없는 순간, 방황을 넘어설 수 없는 순간, 그 방황을 마주하면 다 꼬꾸라져서 인생이 망하는 우리의 삶에 모두에게 찾아오는 그 방황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매번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지 못하고 여러 삶의 방황에 휘말려 살다가 결국 맞이하게 되는 영원한 방황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 방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갈렙을 통해서 유다 지파는 땅이 없는 상황을 오늘 그 첫 번의 방황을 넘어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이 방황을 완전히 끊어내시기 위해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갈렙이 유다 지파를 이끌고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궁극적인 기업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대신 갈렙처럼 순종하심으로 또 외로움의 그 길을 일관되게 걸어가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예측할 수 없는 방황 속에서도 그분이 나 대신 이 영원한 방황을 십자가 위에서 끝내셨기에 나는 내 미래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 땅에서의 삶이 넘어서도 이 영원한 방황에 넘어서의 내 분깃이 있다. 주님 십자가 공로로 나에게 영생과 부활이 있다. 그것을 확신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안에서 우리에게 오는 외로움의 시간, 방황의 시간, 혼자 되는 시간을 마주할 때에 십자가를 붙들고 이 안에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굉장히 실제적이고 내 손에 만져지는 그런 분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셨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군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고난이 다시 해석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잠깐의 방황에서도 먼저 여러분 말씀을 찾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면밀히 찾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지켜나아갈 때 여러분들 삶에 외로움이 오시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붙잡으시고 일관되게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을 계속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그 예비하신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내 삶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